할렐루야. 11월 21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의 삶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해지고 주님 닮은 그런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가 삶으로 빚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방금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흐트러진 나의 죄성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와 모든 부서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아버지 이 엘몬트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저희들이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여리고 전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그냥 평범한 군사 작전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6일 동안 6바퀴씩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번째 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자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도 이 승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의 방법은 이 사람의 전략이나 힘이나 이 세상의 그런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함성은 다 사라지고 이 여리고성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한 실패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왜 바로 직전까지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탐심과 교만 때문이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욕심과 교만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흔들어서 넘어뜨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탐심과 교만이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지,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또 어떤 길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잠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하면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헌금이나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6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이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자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는 내 손으로 이룬 것이다, 그러니 첫 열매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이놈의 아간은 그 하나님의 그 소유를 받고 그걸 보면서 탐을 냈고 결국 거기에 자기의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어떤 물건을 절도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를 훔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엄청나게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저희들에게 다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탐하는 자는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감정이나 단순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탐심의 죄를 아간의 그 한 개인의 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1절 한번 여기 처음에 보면 죄를 저지른 건 아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한 그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지면 그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흔들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그런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죠. 아담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성경은 개인의 죄가 절대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5절 한번 볼까요? 잠시. 자, 마지막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하는데,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이제 나아가고 있을 때 그 성 안에 있던 여리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쓰였던 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참 이런 우픈 상황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 아간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르겠지, 설마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탐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시는 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탐심이란 것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그 탐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한 개인의 마음을 흔들고, 그 다음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 공동체까지 흔드는 그런 무서운 영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는 어떤 아간이 숨어 있느냐?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느냐? 사람들은 모르고 티는 안 날지라도 너의 그 탐심 때문에 너의 가정이나 너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 질문 오늘 저희들에게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탐심이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방치해두고 그냥 나아가게 되면 어느새 그 탐심이란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예배보다 더 중요해지게 여겨지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탐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자리, 즉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악안의 탐심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죄를, 탐심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 크게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악안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시도록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그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탐심이 공동체를 막 흔들어서 무너뜨렸다면, 이 교만은 지도자의 그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안타깝게도 그 교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번 주 내내 봤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과 여리고 전투를 떠올려 보면 여호수아는 진짜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5장에서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도 납작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묻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정탐을 보낸 정탐꾼들이 그냥 와서 백성들 다 올려보내지 말고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바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렇게 철저했던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여리고의 그 큰 승리가 분명히 그의 마음을 좀 느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이 정도는 굳이 하나님께 안 여쭤봐도 되겠지, 여리고의 내 경험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이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살짝 올라오는 그 순간, 기도를 우리가 멈췄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예배가 목숨이고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아지네 라는 이런 착각들,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서 있다라고 느끼는 바로 순간이 사실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하죠.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민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놓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딱 그 순간,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무너져 내렸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반전입니까? 근데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저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느슨해질 때가 많죠.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하나님께 묻던 습관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 직장에서 제가 레이오프를 당하고 나서 다음 직장 찾을 때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딱 새로운 직장이 생기자마자 막 마음속에 더 큰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고, 바로 즉각적으로 났던 이 반응이 뭐였냐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한 5분의 1은 확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때 더 겸손해라. 성공 앞에서 더 낮아져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그 모든 문제와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참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들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그런 교만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탐심과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6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길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떤 걸 상징하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 그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면서, 하나님, 이 실패의 책임은 그 다른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정확히 6절에서 여호수아가 회개하는 그 자리부터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이제 9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주님께 기도할 때 보면 내용이 보면 막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건너게 하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라고 자기들의 어떤 실패에 대한 이 원망과 두려움에 대한 그런 기도였다가, 이제 그의 기도가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9절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가나안 사람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점점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 기도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도록, 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인데, 이게 바로 진짜 회복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즉, 내 상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런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회복의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일단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13절에서는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또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거하라. 즉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12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드러내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키포인트는 이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솔직히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엄청 무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하나님, 저도 지금 남들이 모르는 죄가 제 안에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회개도 하면서 나아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제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니까 마음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죄를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10절 가장 첫 번째 번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이 말은 너 혼자 싸우려고, 죄와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나에게 나아와서 회개하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뎌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죄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회복의 마지막 방법은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습관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아간처럼 숨겨놓은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욕심,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죄의 습관,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탐심은 저희들 마음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여호수아처럼 예전에는 작은 일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 힘과 내 경험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와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간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숨어있는 그 아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지 못했던 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탐심, 저희도 모르게 스며들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했던 이 교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이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와 죄의 습관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인생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같은 영적 전쟁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